기도하고 치유전도학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진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진단되게 하시고 현장이 진단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영육의 문제가 치료되게 하옵시고 말씀 듣다가 막힌 모든 혈이 뚫리고 기가 열려지고 질병이 치유되지는 살아가는 주님 또 진로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어둠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인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자, 이번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목을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라. 가정과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줬던 말씀이 뭐냐면은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 어떻게 보면 이게 다거든. 사실은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잡는 것이 예배 성경의 키가 됩니다. 다윗은 뭘 봤냐 하면은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왔던 이 언약계의 흐름 이걸 봤어요. 언약계의 역사 이걸 다윗은 딱 봤거든요. 언약계의 역사. 언약계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결국 언약계의 핵심이 결국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언약계 속에는 모세의 10개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다본 항아리 요 세 개가 언약계 안에 딱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냐? 그렇죠. 말 그대로 모세의 10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어떻게 마른 살구나무에서 싹이 피고 꽃이 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가 맞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만나다본 항아리는 인도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들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새벽마다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줬습니다. 단 안식일날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2배로 줬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를 지켰거든요. 이 세 가지 비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가장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이걸 누가 이 다윗이 정확하게 본 누굴 통해서? 자기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또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뭘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니 그걸 정확하게 전달받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이걸 이제 다윗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버지 이새가 막내로 태어났던 다윗을 아주 잘 훈련을 너무 잘 시켰습니다. 강하게 훈련시킨 거죠.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렇죠, 물매를 던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영성과 지성을 아주 겸비한 시편 78편 72절 말씀처럼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그래, 너무 잘한 게 뭘 잘했냐? 그래, 왕이 되자마자 뭐 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왕,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소위 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중직자, 렘넌트가 되면, 부모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자, 궁전을 지면서 왕궁, 다윗이 왕궁, 그렇죠, 왕궁을 지면서 함께 뭐 했다? 언약궤를 모실, 언약궤는 장막을 같이 준비했어요. 우리 가정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예배 처소가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방이 있어야 되고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만일 보고 잘한다, 맡아놓고 성공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눈만 뜨면 어디로 가? 가보니까 기도 끌러 가, 기도처로 가, 방으로 들어가. 딱 보니까 기도하는 거야. 누굴 놓고 기도해?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딱 소리를 들으면 자랐다, 끝난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딱 그림을 가지고, 만일에 내가 가정을 딱 가지게 되지면 뭐부터 딱 가장 먼저 챙겨야 되겠다 그랬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실 기도의 방을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야 돼. 거기는 나의 미래를 완전히 그리는 그 예배처소, 기도처라고, 기도 망대죠, 망대. 기도 망대. 다 이게 이 기도 망대가 결국은 다윗에게 만든 거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죠? 직업, 각자의 업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직업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이 노동은 저주예요. 그러나 이게 복음 안에서 딱 노동을 쳐는 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뭐가 되는 거죠. 모든 문이 돼. 빼앗긴 경제를 되찾아오는 완전 산업의 문이 이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직장 선교사.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요 직업을 통해서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전도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요 주인의식. 이게 있어야 돼, 주인.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한다. 여러분, 왜 증인이 안 됩니까? 증인 되지. 사람 앞에서 하니까 뭔가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데, 자, 누가 보고 있어요? 사장이 보고 있고 상사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건 다 보고 있다니까. 점수를 다 매기고 있다니까. 저 친구는 보니까 농땡이를 피우질 않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회사를 위해서 막 일을 해. 결국 회사를 살려야 뭐가?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다 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학업에 대한 정확한 사명, 나를 대학의 선교사로, 학생의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로, 우리 초등부 선교사로, 직장에 있는 직업 선교사로 나를 보냈구나. 끝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자, 서론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 그랬죠? 가정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시고 가장 먼저 준 것이 뭐냐면은 예배 제도를 주시고 가정 제도를 줬어요. 이걸 알았던 누가? 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죠? 이걸 가만 놔둘 틱이 없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큰 전략을 가지고 가정을 공격했는데, 사단이가 이 가정을 공격했어요. 근데 승리해 버렸어.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아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무슨 전략으로? 속임수로. 지금도 사탄은 계속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 그래서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딱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왜 줬는가 여러분? 자녀를 왜 줬냐? 부모님을 왜 줬냐? 이유가 있다니까. 계획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없잖아요. 그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가정. 이 가정 보고 말아. 이 가정 보고만 하나님의 계획이라. 가정 보고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정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가정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저 결혼하고 하면 안 되겠죠. 뭐 어른들이야 저기 뭐 모르고 했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똑같은 그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가정이 왜 가정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만큼 딱 자세가 갖춰져요. 도와줘야 돼요. 가정을 이해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 붙인 이유가 정반대 사람이 만나거든. 그게 기가 차요. 약한 부분. 이 아담의 갈비뼈를 채워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헬퍼라, 헬퍼. 돕는 자로 하나님 붙여줬다는 거거든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라고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해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남자들은 뭐 밥에 먹기 싫으니까, 여자들은 돈 벌기 싫으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뭐야 탁 밥만 좀 얻어 먹으려고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결혼. 착각이에요. 편안하려고 결혼하면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도와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영적으로 싸울 것은 싸우고. 이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정복음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자, 들어가 봅시다. 본론. 그는 첫째, 자, 정상적인 가정. 여러분, 이 정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가정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이 복음화의 약속.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가정이 뭔지를 알고 결혼한 가정이겠죠. 자, 그 중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24절에서 33절에 누가 나와요? 고넬료가 돼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걸 딱 보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 자, 로마에서 남은 나라의 황제의 명령을 좇아서, 그렇죠, 백부장으로 와가지고 이 이방 나라를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온 가족 가문이 싹 구원을 받는 놀란 그런 심부름합니다. 이 고넬료가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단 말이거든요. 경훈이를 뭘로? 칠시 집안에, 천시 집안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는 거라. 믿음의 조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왕 같은 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꺾는 왕이고 모든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지자.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딱 잡고 있어야 할 그 언약입니다. 언약. 자, 두 번째. 그런데 문제 있는 가정. 자,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속에 빠진 가정이죠. 자, 문제 있는 가정이 어떻게 되버린? 첫째, 자, 문제 있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배경,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떤 배경 속에서 만나게 됐는지 그 분석을 하면은 쫙 상대가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사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렇죠. 영적 배경 이해하고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가정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영적 배경을 먼저 이해. 자, 특별히 이 종교의 흐름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 셋째는 뭐냐? 영적인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영적 문제. 가정마다 개인마다 영적 문제가 있다. 나한테 놓고 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반복되는 문제, 이 영적 문제예요.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그렇죠? 반복되는 어려움. 어떤 가정은 질병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가정은 사업만 하면 망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직장만 들어가면 잘려. 그게 희한하지. 또 어떤 가정은 또 이렇게 이런 그 음주, 술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가정 불화, 계속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이런 가정이 있다니.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왜 세운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가정을 꾸며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또 준비가 안 됐는데 만일에 저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날마다 전쟁터 됩니다. 전쟁터. 누가 피해 보죠? 아이가 피해를 봐요. 아무 잘못은 아이가 피해 본다니까. 이 영적으로 무식한 부모 만나면요 정말 아이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가족 구성원의 영적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딱 대상자를 볼 때 여러분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 뭐 껍데기도 봐야 되지. 그러나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 대상자를 보면서 반드시 누구를 여러분 파악해봐야 되냐면 그 부모님들을 반드시 파악해봐야 돼. 아까 얘기한 어떤 종교를 갖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지, 어떤 반복적인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는지 사귀다 보면은 쭉 나오거든. 다 나와요. 구성원의 영적 문제. 그도 그 형제들 구성원들의 또 영적 문제 다 틀려요. 이게. 이런 가정의 영적 문제가 직접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가족은 있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족원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게. 숨기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거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귐을 가진 가운데 뭐가 계속 포럼이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포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결혼을 대상으로 만약에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읽을 책들 내가 반드시 안내해 줄 거야. 읽을 책들 안내해 주고 미션을 준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어요. 이 건강한 가정을.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 다섯 번째 중요한 거, 복음 위에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냐, 양보한 것이 중요해요. 복음 위의 것은 다 양보. 이게 가정을 살리는 키입니다. 뭐 해줘야 돼? 아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야 돼요. 이건 뭐가 받침이 안 되면 안 되냐? 기도가 여러분 받침 안 되면 힘들어. 그 영혼을, 그 가정을 놓고 정말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돼. 이해가 되고 수용되고 다 초월된다니까. 세 번째. 그래서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자,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영권을 사인 계속 영적 싸움을 지속하세요. 당장에 여러분 남편을 놓고 아내 놓고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놓고 기도하는데 그 변화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 뭐가 이 신랑이가 계속 진행되거든.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돼요. 흑암은 계속 꺾어요. 그냥 분명한 사실은 악령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장기전이면 여러분 이미 결혼했다 장기전이에요. 가정복음하고 기도하면 장기전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뭐 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한다. 왜?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가정 가문을 반드시 축복한다.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사실이니까.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계속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일어나. 자, 내가 치유가 일어나.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유돼. 말 그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요. 내가 완전 죽어야 돼. 내 때문에 가정 복음 안 되고 있구나. 내 때문에 가문 복음 안 돼. 이게 딱 발견된다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뭐냐면 나거든. 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세아의 가정. 여러분 호세아의 가정 알지요?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선지자로 부름받던 사람이에요. 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너 저 가가 술집 가가지고 누구 음란한 여자 고매를 네 아내로 맞아라는 말씀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 훈이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이 안 되는 메시지가 떨어졌다니까. 근데 호세아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수용하고 창녀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분 고멜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 그 헌신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 배운 도둑질은 못 속인다고 결혼해서 집에 데려놨더만 밖을 나가. 밖을 나가가지고 남의 남자아이를 배갖고 와. 하나님 또 메시지가 떨어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들 또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도 받아들으라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놨으면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뭐 해야 돼? 정말 남은 인생 우리 정말 남편에서 헌신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배운 도둑질이 어디 가겠어? 또 나가. 남의 소위 말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버려요. 그때 호세아가 뭐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못하겠어 나오고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 뭐라 그때 바로 내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이짓거를 하고 있다는 거라. 나는 계속 너희의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계속 너희는 세상이 어디 그 음란한 남편이거든. 너희는 계속 세상과 야합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행위가 영적 음란한 행위거든.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참고 기도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들었던 호세아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와요. 둘째 아이를 낳아. 이게 바로 뭐냐면 호세아의 가정.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호세아가 결국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미션을 줬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요. 자, 이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누구 살리는 증인 됐을 것 같아요? 자, 가문 살리는 증인 되지만 특별히 누구? 대상자는 누구? 어? 대상자는 누구? 음란한 자기 부인이었던 누구? 그리고 소위 음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분명 아마 그런 증인 됐을 거예요. 소위 가정. 결국 뭡니까?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에 있어요. 후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찾아와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내가 주를 사랑해 당장 나왔을 건데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 사랑하냐? 세 번째 물으니까 너무나 몸둘 바를 몰라고 마지막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후대. 결국 뭐냐? 가정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완전 계획은 뭐냐면 가정 복음화이면서 결국 후대를 뭘로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대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후대를 뭘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속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변화되고 있죠? 내가 기도하면 누가 반드시 꺾여요. 반드시 꺾여요. 꺾입니다. 계속 영적 싸움 지속하세요. 여러분에게 힘 빼기 위해서 겉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계속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할 것이다. 저 남편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할, 확실히 이거 사실이니까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증인이죠. 그러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내가 치유가 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보는 것도 치유되어지고 가슴도 열어지고, 특별히 누구? 호세의 가정처럼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불신 그 대상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결국 뭐냐? 결국 답은 뭐구나? 우리 자녀구나, 후대구나. 그렇죠. 결론이 뭐냐? 자, 가정 가문 복음화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속 마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으로 계속 마시라. 계속 기도. 이건 24시 기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사항이 뭐냐? 절대 이런 뭐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계속 축복해야 돼. 계속 축복하세요. 손잡고 축복하고 등허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볼 때마다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성취시켜 주십시오. 계속 언약을 잡고 다윗처럼 언약의 흐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도 축복 속에서 뭐 결국 딱 증인이 내가 증인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증인의 가정이 돼. 증인의 가정. 틀림없는 증인. 불신자를 복음화시키는 증인의 가정으로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믿는다. 그럼 뭐예요? 계속 전도운동을 피치는 그런 사회 가면 되겠죠. 사회 가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 그렇죠? 망대. 계속 내가 망대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됐으면 또 옆에 이웃 가정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증인 돼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 가정 제도라겠는데 이 원수마귀 사단 이걸 알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완전히 그게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결국 믿음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 무너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가정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잘 먼저 분석하고 이해해서 하나님 내가 도울 부분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 그 부분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결국은 가정을 살린 내가 믿음의 조상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맛을 봄을 통하여 가정 복음화의 산 증인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무엇보다도 언약의 밭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 다시는 하나님 우리 어른 같은 반복적인 실패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계속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 후손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멋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모든 부모,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